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한 것이었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거룩하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깊은데 가지고 계신 주님의 하시고 싶은 음성을 들려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저희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례가, 침례가 뭔지, 그리고 40년 동안 조상들을 따라다녔던 그 반석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커다란 바위가 40년 동안을 사람을 따라다녔습니다. 40년 동안 바위가 사람을 따라다녔던 반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 신기하죠? 예. 자, 1절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여러분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 뭘 모르기를 원하지 않느냐? 뭐죠?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바다 한복판을 마른 땅처럼 지나갔습니다. 이거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네. 성경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다 알죠. 다 압니다.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바울은 모르는 것처럼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뭐죠?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두가 다 모세에 의해서 구름 아래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 조상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는데 그게 세례를 받은 겁니까? 네? 그 당시 세례가 있었나요? 네. 사람들은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서 바다 가운데 지나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새삼스럽게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내가 알았으면 한다라는 게 아니죠. 그들이 구름 가운데 바다 한복판을 걸어갔는데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냥 바다 가운데 걸어간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이 무슨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자, 세례가 뭡니까? 세례 받으면 구원받습니까? 세례 받으면 구원받나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세례 받아서 구원받습니까? 세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또 저는 심례교 목사인데 이제 심례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좀 심하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 받아가지고 안 된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침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 그럼 어떻게 하냐?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도 막이네요. 하나님 믿는다 이것도 막이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이것도 막이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내 대신 벌을 받으셔서 죽으셨다. 예, 그래서 내 죄 문제를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이 죄인을 마치 완전히 예수님처럼 죄 없는 의인으로 땅땅땅 인정해 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나의 구원자와 주인, 주님이 되신다. 이 사실을 동의한 사람, 받아들인 사람,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는 10년을 왜 받습니까? 자, 세례는 10년을 왜 받습니까? 세례는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예식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성찬. 예, 성만찬. 성찬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찬을 왜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또 부활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 자,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요, 예, 이런 겁니다. 자, 갑자기 교회 잘 나오던 형제 자매가 둘이 뭐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냥 같이 살아. 그랬더니 막 애를 놓고 살아요. 부부입니까? 아닙니다. 제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부부인가요? 아닌가요? 이 불륜입니까? 자, 두 사람이 부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나눠줘요. 그 보니까 어느 형제, 어느 자매 몇 월 며칠 날 교회에서 결혼식 합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갔더니 뭐 국수도 주고 오래 살라고. 예. 결혼식을 합니다. 예. 그 결혼식 참여하게. 자, 결혼식이 뭡니까? 결혼식. 요즘 세상에요, 참, 특별히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결혼식 할 때 무슨 주례가 왜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그냥 주례 없이 이렇게 해요. 예. 뭐, 그 신랑 신부 무슨 뭐, 고백 나누고 무슨 뭐, 이렇게, 예? 예, 무슨, 뭐, 맹세도 나누고 그러면서 결혼식을 해요. 예. 자, 결혼식은요, 오케이. 자, 결혼식은 뭡니까? 결혼식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냥,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하니까, 이렇게, 신난다, 축제다, 기쁘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결혼식의 의미는 지금부터 이 두 사람이 부부인 것을 하나님 앞과 증인들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우리 교회 나오던 형제자매가 뭐 좋아하더니 그냥 같이 살아. 부부입니까? 아닙니다. 예. 두 사람이 우리가 다 부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부부가 됐구나.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잘 살아라. 예? 하나님 성도로 잘 살아.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혼식을 하면 부부입니까? 결혼식을 하면 부부입니까? 아닙니까?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부부인 것은 아닙니다. 자, 결혼식을 하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 사람들이 부부가 되었구나. 압니다. 진짜로 그 두 사람이 부부인지 아닌지는 결혼식이 아니고 혼인 등기입니다. 법적으로 두 사람이 가서 우리가 부부 되었음을 신고할 때 법적으로 신고한 것이 결혼했다는 증명입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가 나오죠. 이 사람이 남편이고 아니다 서류가 나오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정말 너무 돈이 없어서 진짜 가난해서 결혼식을 못하고 사는 부부도 있습니다.
자, 혼인 신고를 한 사람, 그리고 결혼식을 한 사람.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 혼인 신고를 했는데 너무 가난해서 결혼식을 못했다. 부부입니까? 아닙니까? 부부죠. 그렇죠. 예. 그런데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문 뉴스에 보면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헐리우드의 배우들 돈이 막 엄청나게나 많습니다. 돈이 뭐 이게 뭐 100억인지 1000억인지 막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도 정말 불행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진정한 사랑을 못해요. 진정 좋아하는 여자가, 남자가 생겨서 결혼식을 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은 좋아서 막 결혼식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싸우기도 하고 막 이혼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혼할 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요? 내가 저처럼 가난뱅이는 이혼을 해봤자 뭐 떨어질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배우 막 저 사람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 결혼했어요. 살다가 이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적으로 한 절반 이상을 내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 헐리우드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은 막 그냥 돈을 엄청 들여서 막 비싼 호텔에 막 다이아몬드 반지 교환하면서 하는데 혼인신고를 안 해요. 예. 왜냐면 혼인신고 했다가 혹시 이혼이라도 하면 내 재산 절반 이상 날아가거든. 이 여자가 혹시 내 재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야? 돈이 많으면요, 이게 진짜 예. 일반하게 뿌리라.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혼인신고는 안 해요. 결혼식은요, 남들이 보기 너무 부러울 정도로 막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하면 돈을 엄청 쳐발라서 하는데, 혼인신고는 안 해요. 부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 가장 정상적인 경우는 당연히 법적으로 신고하고, 정말 형편이 너무 어렵지 않은 이상은 조촐하게라도 가까운 사람이라도 모셔놓고 혼인신고를,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두 사람은 이제 결혼한 부부다. 아예 사회적으로 하나님 다 인정을 받아요. 이게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똑같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부부이듯이, 결혼한 부부이듯이,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고 시인한 이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막 너무 막 핍박이 심하고 해서 세례를, 침례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결혼식을 못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혼식 했기 때문에 부부인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등기 신고를 해야 부부이듯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똑같이.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부부가 되기 위해서 법적으로 등기했고 신고했다면, 일반적인 경우는 결혼식을 하죠. 이제부터 우리가 부부입니다.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저 두 사람이 가서 혼인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결혼식을 하죠. 그래서 특별히 주례 모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두 사람 다 부부입니다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세례를 받고, 이제는 내가 몰래 혼자 숨어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구원받았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진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포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경우라면,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하듯이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서 고백하고,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신청을 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렸음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예. 이제 정리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아까 결혼처럼 혼인 신고와 혼인 등기와 결혼식, 중요한 것은 등기 신고입니다. 이 결혼식 자체가 부부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등기를 신고를 해야 부부가 됩니다. 똑같이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세례, 침례를 통해서 증인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공포하는, 선포하는 거죠. 정리되셨나요? 이 세례, 침례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나를 구원케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 믿음입니다. 믿음. 자, 그러나 정상적인 경우라면 혼인 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하듯이 정상적인 경우라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프로그램이 있을 때 신청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례는 교리문답을 통과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받는 겁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받는 거죠. 물론 교리문답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원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 새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시면 세례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사람들이 그에게 나가서 회개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과 하여튼 전국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뭘 줬습니까? 세례를 줬습니다. 요한이 준 세례는 침례입니다. 정확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어떻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해라. 다 의를 이룬 것이 옳으니라. 제가 그 의가 뭔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셨다가 나오셨죠. 그때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오셔서 내리시고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저의 음성을 들으라.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메시아의 대관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세례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세례는 도대체 뭔가? 세례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구약으로 가보죠. 그러면 구약에서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세례가 처음 시작됐는가? 구약을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럼 갑자기 나와서 요한이 창시자인가? 아니에요. 요한은 이미 있었던 것을 갖다가 쓴 겁니다. 근데 더 기가가 막힌 것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잠깐 회개하고 은혜를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용서를 선포할 뿐 아니라 그 예식을 베풀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요, 오늘 말씀 더 기가 막히죠. 그냥 우리 조상들,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조상들이 홍해를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건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다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 자, 이 사실을요, 지금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릅니다. 대부분 다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오늘 읽은 본문이 굉장히 난해한 어려운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놀라지 마십시오. 2000년 만에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 중에 기적이죠. 나라를 잃어버렸던 백성들이 2000년 이상 전 세계를 헤매였으면 아예 민족 자체가 말살되고 없어졌을 텐데, 전혀 말살되는 없어지지 않고 아무리 핍박 중에서도 살아남아서 2000년 만에, 2000년이 더 넘게 걸렸죠. 예? 바벨론 포로가 따지면 2000년 넘게 걸렸죠.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2000년 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이 구세주 영접하고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윤 선생님.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 몰라. 저기 뭐 그런 있었는지 안 있는지 몰라. 아, 주여. 전사님 아까 말씀하신 우리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잘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의 내용 보면 직접 못질한 사람 누구예요? 로마 군인들이죠. 로마 군인들이 직접 못질했잖아요. 그럼 로마 군인들이 직접 못 박았습니까? 예. 예? 로마 사람들이죠. 아, 물론 로마 군인들 중에서 뭐 이 다른 이방인들을 쫄병들이야 뭐 이렇게 뽑힌 건지 착취당한지 해가지고 군인일 수 있죠. 하여튼 신분은 로마 국민입니다.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자, 빌라도가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예, 빌라도. 그럼 빌라도가 예수님 집에 못 박았나요? 자, 누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누가? 당시 제사장들이,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그냥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였습니까? 이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막 위협하니까 유대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질렀어요. 빌라도는 유다 총독 빌라도, 로마 사람, 로마 총독, 로마 사람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 죄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놔주려고 했는데 이 제사장들이 와서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사람까지 막 선동해가지고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짐승처럼 막 소리 질렀어요. 이게 빌라도에 의하면 이게 밀란이 날까봐, 반란이 일어날까봐 자기 손 씻고 나는 죄 없다 하면서 빠지고 못 박아라. 자기가 선고한 거죠, 선고.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무서운 신학,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 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냐면, 정말 마귀들의 장난이죠. 당시 교황들이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다, 가서 몰살해버려라.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인 신학적 배경은 그 엔탈세미티즘.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내가 못 박았어.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지, 그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는데,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자,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할 뿐 아니라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무조건 부인하던 하나님은 구약시대 동안 창세기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 통해서 많은 다윗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세주가 구원자가 간다. 내가 보내겠다. 바울이 발견했죠. 베드로 고백했죠. 아, 바로 당신이 그분이시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예수는 바로 그 메시아시다. 고백했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할 때 돌 던졌습니다. 무슨 메시아가 그렇게 십자가에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는데 무슨 메시아냐. 그래서 2000년 동안 인정을 안 했어요. 철저하게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까지 고쳐가면서 이 정말 망령된 자들이죠. 고쳐가면서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만에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가 맞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라고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2000년 동안 없었던 이방인들만 구원받고 돌아왔는데 2000년 만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편에 볼 때는 그 사람들도 크리스찬입니다. 한국의 크리스찬, 미국의 크리스찬, 중국의 크리스찬, 북한의 크리스찬처럼 이스라엘의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 사람들은 구약을 너무너무 잘 알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이 한 말을 읽어보니까 아무 고민 없이 너무너무 착착착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아니 무슨 홍해를 건넜는데 그게 무슨 세례를 받은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은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한 말. 이게 당연한 말입니다. 자, 왜 당연한 말입니까? 왜 당연한 말이냐면요. 자, 구약 성경에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졌다. 그러면 부정하게 됐죠. 부정한 자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한테 갈고 옷을 빨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깨끗하게 됩니다. 또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침받았다는 증거를 받고 그 다음에 목욕을 하고 또 제물을 드릴 때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비둘기 같은 거를 제물로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 비둘기를 흐르는 물에서 씻어서 잡은 새입니다. 비둘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씻어야 됩니다. 비둘기를 잡아서 씻어야 되는데 그냥 씻는 게 아니라 레위기 14장 6절 흐르는 물에서 씻은 그 제물을 드립니다. 자, 피가 흐르면 더 부정해집니다. 깨끗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씻고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씻으라, 정결케 하라고만 돼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진짜로 지켰습니다. 당연히 지켰겠죠. 그래서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정결 예식을 어떻게 합니까? 목욕을 씻어야 되는데 또는 제물을 드릴 때 양을 잡아야 돼. 비둘기조차도 물로 씻어서 되는데 양을 잡으면 그냥 아무리 흠 없지만 그냥 드립니까? 당연히 씻어서 정결 예식을 통과해서 드리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씻어라, 정결케 해라 라고만 돼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 모세 이후로 거의 3,500년 동안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진짜 이대로 하는 사람들은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물에다 씻는데 그냥 씻는 게 아니라 목욕을 하면 전신을 다 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물은 안 되고요. 살아있는 물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살아있는 물이 뭡니까? 살아있는 물은 두 가지입니다. 샘이 터져서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거나 아니면 그죠? 땡 감사합니다. 빙고.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이 정결 예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 한국에도요 유대인들 회당이 생겼습니다. 한 6년 전에. 그래서 그 랍비가 아주 젊은 랍비가 왔어요. 한국에. 그래서 이태원에다가 큰 집을 얻고 일부러 안식일 날, 우리 말하는 그 토요일 날 그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은 못했습니다. 왜 한동안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회당 안에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는 욕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목욕탕 가지고 안 되고 물이 들어와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아까 여러 가지 부정한 것을 만졌다든지 해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면 한국에 와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이걸 깨끗하게 해야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정결을 못 하니까 그러면 서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하고 싶은데 그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는 욕조 그걸 미크베라고 하거든요. 카바 모이다 모인물 창세기 1장에 물이 모이고 묻히더라 때 그 모이다 같은 말인데 그 욕조를 미크베라고 하는데 미크베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미크베가 어디냐? 일본 동경입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하고 싶으면 일본 갔다 와야 돼요. 예. 별로 재미없는, 안 웃기네요. 아니, 웃기잖아요. 예식을 내가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일본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 이제 한국에 있는 회당, 유대인 회당에 홈페이지에 뉴스가 났어요.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도 정결 예식을 서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다 만들었나 봐요. 예. 자, 무슨 말씀인지 정리가 되셨나요? 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방인이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 내에 유대인들이 막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거든요. 그랬더니 회당에 이방인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 믿겠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가 가보면 회당에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있어요. 주로 이방인 주가 누구예요? 헬라인들이었어요. 헬라인들. 그 바울이 전했더니 헬라인들은 다 믿었죠. 유대인들은 막 돈 던지고. 예. 그렇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유대교로 들어오면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예. 정결 예식 회개하고. 예. 자, 그렇게 해왔습니다. 모세로부터 유대인들은 미크베를 만들어서 정결 예식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랬더니 전국에서 나와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정결 예식을 행한 겁니다. 정결 예식을. 그것을 신약에서는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 정결, 깨끗하게 된다는 것과 자, 두 번째는 뭐죠? 그 정결 예식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보셨죠? 예,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된 다음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을 흐르는 물에서 잡아서 드렸어요. 양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겠죠. 예. 예. 자, 세례는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죄를 다 씻어받았다, 깨끗하게 됐다 라는 의미하고, 두 번째 뭐죠? 나는 죽고 내가 죽어서 마치 어린 양이 비둘기가
제물로 바쳐진 것처럼, 예, 나도 하나님께 완전히 내 인생을, 내 목숨을, 내 시간을, 내 재물을, 내 모든 것을 다 제물로 드립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갑자기 자기가 어떤 신학을 만들어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던 그 정결 예식을 설명해 준 겁니다. 당신 예수님 믿었습니까? 당신 깨끗하게 됐습니다. 하나. 두 번째 뭐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서로 살아났다. 예. 당신 자신도 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볼 때는 갑자기 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가만히 보면 요한이 시작한 것 같지 않은데 어디서 시작됐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모세가 정한 정결 예식을 요한도 행한 것이고, 예, 그것이 계속 이어져 있던 것이고, 우리는 그냥 씻었다고만 되는데 그 세례를 통해서 바울은 제물로 드려진 양을 보고 내가 죽고 새 생명으로 죽게 드렸다, 이것까지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왜 홍해 사이를 구름 아래서 지나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정결 예식을 행한 것입니다. 과거에 노예로 살던, 노예 근성에 찌든 이 죄인들 다 씻고 뒤에 아예 끝나버렸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옛사람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 어떻게 정리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소개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자, 성경에는요, 네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네 가지 제사. 네 가지 제사. 예. 첫 번째가 뭐냐면 구약의 제사입니다. 모세가 정한 구약의 제사.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이게 실체가 아닙니다. 그죠? 실체가 아니라 앞으로 올 제사의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예. 그럼 두 번째, 진짜 제사는 뭡니까? 진짜 제사는 뭐였죠? 진짜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구약 시대 때 드려졌던 양, 내가 범죄했을 때 양을 잡아다 드린 것, 내 죄를 안수해서 다 넘기고 드린 것, 그것의 실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이게 본질이죠. 세 번째 제사. 예.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 얘기했습니다. 두 번. 내가 원하는 바는 너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관제와 같이 부어지고, 제사 중에 관제라는 게 있습니다. 포도주와 이런 걸 부어드리는, 제물 위에 부어드리는 관제. 바울이 세 번째 제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어요. 그게 제사의 핵심입니다. 제물,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됐습니다. 첫 번째 구약의 제사는, 구약의 어린 양은 이 두 번째 예수님이 어린 양, 이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영접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된 내 마음대로 살는 사람은 청산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 주관하신 대로 사는 거죠. 즉 나는 없어진 거죠.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다 제물로 드렸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 주님께 가기 전에 나를 관자를 다 부어드렸다. 이것이 정상적인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사명, 십자가.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이게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내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나 자신을 다 제물로 드려서 사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제사는요,
바울이 왜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던, 하나님 모르던 이방인들을, 그들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내 자신이 나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다 드렸던 것처럼,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네 번째 제물, 그들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반석은 다음번에 나누고요. 오늘은 요 세례 침례에 대해서만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는 통로는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세례 자체가 침례자 구원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부부라면 정상적인 일반적으로는 다 결혼식을 하듯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옛날에 중국에나 옛날 스탈린 시대 때는요,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바로 잡혀가서 순교당했어요. 자, 우리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물론 그때는 예수님을 희미하게 바라보고 고백했죠. 그리고 자,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보면은 조상들도, 이스라엘 조상들도 다 똑같이 그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대로. 진정한 그 세례, 진정한 제사, 그것은 예수 십자가 사건이고, 우리를 그까지밖에 생각하지 않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고 깨닫는다면, 고백한다면 세 번째 제사, 이 세례, 침례는 뭐냐면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증받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나의 목숨을, 나의 인생을, 나의 시간을, 나의 재물을,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한 제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세례까지 다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세례가 예식이지만 나 자신을 다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죄사함 받은 고백일 뿐 아니라 헌신의 고백입니다. 저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온전히 드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이 세대를 위해서 그들도 즐거이 헌신하여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게 하기를, 이 귀한 사역에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